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찾아서 누리라고 이 세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세 절기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월절 날 그 양잡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이렇게 빠져나게 나오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한 20여 년 지금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몇 년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는데, 저는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에 있고,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행복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가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올해 특별히 제일 어려운 때, 시대 속에 최고 어려운 한 해가 올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한 시대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누려가면서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삶 속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쏟아져오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나왔던 산업선교 메시지 여러분 한 서너 번 좀 들으시면 좋겠고, 산업인들은 필히 좀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 듣기 어려우면 서론이 한 10분 정도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를 한 서너 번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전체를 한 세네 번, 그리고 핵심 되어지는 그 서론을 한 5, 6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그런 전문인들,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를 이렇게 해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소를 어떻게 했냐? 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내용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인이니까, 지식인이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이 복음의 그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만족을. 복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속에 엘리트들이 거의 지금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거나 중직자들이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자꾸 그게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겉돌고 함께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인격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승리했겠냐?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경험 가지고 했으면 노예 생활 승리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뭐 가지고 했느냐?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하니까 이 보디발도 놀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과 그 집의 모든 밭과 집과 밭에 하나님 축복이 임했더라. 그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의 삶,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드렸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답이 있는가? 그리고 범사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 정말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쭉 해보니까 하나 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의 주제 요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다면, 하나님과 안 통한다면 여러분 그 수준밖에 못 살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은 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운명팔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운명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다 놓쳐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믿을까요? 진화론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뭐 믿어요? 창조론 믿습니다.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창조와 진화는 천지차입니다. 극과 극이죠. 진화론 갖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 조금도 못 누립니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건 가짜예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창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진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여러분이 남은 생에 또 하나님 응답 속으로,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집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생각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거고 강조 안 한다고 옳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맞느냐,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는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주변에 많은 이들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하고 나누는데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 배운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쩌다가 한 10명 만나면 그 중에 1명 깨달아요. 근데 지속은 안 돼요. 그날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달 정도 적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이 안 돼요. 그만큼 어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딱 내가 어떤 분 딱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지고집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복음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대를 정복한 솔로몬입니다. 자, 시대를 정복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살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될 건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현실 속에서 찾아내라고,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내라고. 지금 시대를 정복했던 솔로몬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축복은 불신자도 알아요.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왕, 불신자들도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압니다. 그리고 뭐도 아는지 아세요? 그 여인 둘이 와갖고 죽은 그 아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그 사나이 하나 데려와서 지아이라고 싸우는 장면,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딱 판결을 내려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불신자도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왕이 그 응답을 받았게 되는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언약 안에서 받는 축복, 복음을 누리면서 받는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매주 듣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세 문장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 언약적 축복, 구원의 축복. 근데 그 축복 그랬는데 그 의미를 알아요. 의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그 내용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이 에덴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정말 그 축복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에덴의 축복. 거기 본문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 드렸죠. 7절 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인간의 축복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풀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평안한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회복받게 됐죠.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온 축복이 만족이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데 평안한지, 내가 사는데 지금 만족하는지, 내가 정말 사는데 행복한지,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더 넓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강 4개가 나와요. 비손강, 기홈강, 히데겔, 유브라데강. 여러분, 강 하나만 있어도 모든 어떤 그런 도시가 발전되려면 강을 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덴에서부터 강 4강 근원이 흘러나가서 전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비손강에 보면 금, 또 베델리엄, 호마노, 이게 다 보석을 얘기합니다. 보석을. 이 금, 순금을 얘기하고, 비델리엄, 진주, 호마노, 그런 굉장한 그런 보석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온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 아브라함 축복이죠. 여러분, 언약적 축복 많이 아는데 여러분 외워두세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니까. 언약적 축복 속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그게 여러분 그 언약적 축복 속에 들어있는,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줬어요. 그거 확인하라고. 언약적 축복 속에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달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현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역,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20여 년 목회해 오는 중에 최고 응답하는 해. 여러분 많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을 받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한 8군데 현장이 열려서 지금 한 3군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5군데가 지속되는 그런 응답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3군데, 세 팀을 만나고, 또 우리 위로부터 카페에 또 우리 그 집사님 내외가 아주 마음을 닫고 또 이렇게 밀실을 만들어서 좀 연결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 2 현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앞으로 또 그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만남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 입술만 열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답을 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란 뜻이 뭐예요? 반석.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 바위를 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전 백성이 먹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반석. 반석은 생명,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은 생명, 반석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 반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모자라지 않죠? 그러면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 농락당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얼씬도 못하는, 정말 사단을 괴계를 꺾어버리고 그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근데 제일 많이 타고드는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못 지켜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제가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듭니다. 근데 그게 막 그런 악한 생각도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참 은혜죠. 자고 딱 일어나면 추한 생각은 싹 사라지고 좋은 생각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신다고 돼요. 근데 제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좋은 생각은 안 하고 악한 생각만 붙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못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훌륭한 생각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잖아요. 천국 열쇠라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고. 천국 열쇠,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라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 일의 천국 누리라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잖아요.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정복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말은 이 후람은 두로 왕이었습니다. 이 두로 왕 후람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아주 다윗하고 절친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왕궁을 짓고 이 성전을 짓는데 이 후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어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서 이 백합목이라든가 굉장한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협력을 해줘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빼앗아 갔던 그 성읍도 돌려줬어요. 되돌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언급 잠깐 했는데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현실인 내게 지금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해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주시는데 그 누굴 통해서는냐?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이 성전, 성읍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협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세우는데 여러분과 협력하고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크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데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 다두몰, 하맛, 베어론의 국고성을 건축했다. 많은 그 지역의 국고성,
그러니까 성을, 그때 당시는 성을 굳게 짓는 게 어떤 그 하나의 배경이고 그게 하나의 힘의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다두몰의 하맛의 그 베토론에는 위에와 아래의 베드롬의 국고성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그 말은 병거, 많은 무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병거성도 만들고, 이 마병, 이 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들도 많이 지었다는 거죠. 복수를 얘기하잖아요. 많이 지어서 그 성들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알겠죠? 주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나라가 힘을 상징하는 이 성들을, 그런 국고성들을 곳곳에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곳곳에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던 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솔로몬의 중심에 언약 회복, 예배 회복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응답받는 것만 막 응답받았다 내세울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내면의 베이스로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게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은혜를, 그래서 안식일, 초하루의 정한 절기,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 절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12절에서 13절, 8장 12절에서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신앙인, 정말 기도에 성공하는 신앙인, 그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요소에서의 아주 주역으로 세워가지고 전체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사람을 세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에레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현찮으면 에레도 방해돼요. 언약 확실히 가진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고, 이제 전체 분위기와 영적 그 분위기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설프게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확실하고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함께 동력하고 싶은 분,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면서 제대로 언약 가진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들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돼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의 복음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국고의 일들을 맡겨서 일들을 풀어가는. 그래서 정말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나라를 이끄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선용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라를 움직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중심 갖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갈 건가,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분의 산업에 또 일하는 사람들을 언약 가진 사람과 어떻게 결속해서 하나 되어서 일을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멀리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고 내게 오늘 현실 속에 실제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건지 찾아내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받은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응답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때 응답이 뭐냐면 그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솔로몬에게 왔는데, 솔로몬에 와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것도 좀 굉장히 지혜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9장 1절 2절을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물어볼 때 다 답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뭐 여러분이 사람들을 끌 수 있고 뭔가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목회자에게도 답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도 답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답이라는 건 알죠. 근데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봐야 누구를 만나든지 답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자 되고 답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답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답나면 끝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저는 새 요절 가지고 사역한다고.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저는 그거 가지고 사역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나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요 모든 것이 일모면밀하게 이렇게 딱 정리돼서 딱 옵니다. 혹시 기도첩 하신 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메시지가 신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예배, 올바른 회복, 올바른 행복, 올바른 변화, 올바른 민혜. 그 중에서 뭐 가지고 그 응답받는다? 기도,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 기도, 25 기도, 미래 기도. 여러분 그 6개 기도의 비밀 의미 안다면 여러분 기도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냥 한 손에 딱 껴와요. 그냥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한 손에 한 캔에 딱 껴져요. 이게 여러분 그 정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이 모든 메시지들이 심플하게 딱 다가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딱 다가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야죠. 지금 뭐 전체 흐름 지금 타고 나가는데 지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훈련해 왔던 그런 것에서 지금 뭔가 터닝 포인트로 지금 바꾸고 있죠. 지금 뭐든 지금 화요 집회 거의 이번 화요일달 화요 집회도 취소됐어요. 지금 화요 집회 지금 모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다 개혁한다고 그랬어요. 다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순응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 순응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재물에도 큰 응답을 받게 되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더라. 여러분 재산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건 25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는 거는 그건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주제요절로 22절 드렸죠. 오늘의 기도로 드렸잖아요.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받은 축복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천하의 열왕들이 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와서 묻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던, 오늘 시대를 정복한 솔로몬, 그 시대를 정복했던 솔로몬,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정복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했고, 에덴의 축복, 언약적 축복,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특별히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이면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정복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시대를 정복하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